안수를 받고 우리 임직, 우리 항존직으로 이번에 세우신 분들 중에 우리 유정원 우리 권사님이 오늘 처음으로 먼저도 기도를 하셨지만 그때는 이제 피택의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셨고 오늘은 정식으로 이렇게 항존직이 되어서 권사로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순서를 보면은 그 기도의 순서가 있죠. 이 자리가 이렇게 항존직 우리 기도하는 분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앞으로 이제 항존직으로 여기 특별한 날은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하시겠지만 평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 권사님도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게 될 겁니다. 아직 받았지만 이렇게 안수를 받았지만 영적인 부담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자기 자리, 영적인 자리, 거룩한 부담이 있어도 자기 자리 속에 또 예배가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우리 하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찬양대도 지금 뭐 다 같이 제가 그렇게 순서에 보면 있지만 찬양도도 채워지고 이렇게 해서 좀 예배 순서의 영적인 자리가 교회는 작지만 우리가 한 자리 한 자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자리로 채워지는 날을 이렇게 꿈꿔보면서 계속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전무후무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런 날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500년 전에는 패스트병이 이 땅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유럽 그쪽 지역에서 이제 있었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있었던 적은 참 없었지 않았을까. 또 우리 시대 가운데서도 또 여러분도 살으시면서 이런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라고 하죠. 이런 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동시에 이제 영적인 그런 위기를 또 살고 있습니다. 일부는 우리가 지금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은 큰 교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인원 제한이 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다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나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각자의 지금 믿음을 이렇게 지켜가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참 지키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자칫 이 권사님이 사순절에 대해서 이제 참 많이 잘 기도해 주셨는데요. 이 사순절이란 말도 혹이나 이제 옛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순절 이걸 잊을 시대가 올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지금 우리가 예배를 믿는 자로서 당연히 드린다고 생각하겠지만 예배라는 그 단어도 과연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올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사사기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사람들이 레인을 모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레인이 누굽니까?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말하면 목사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레인하면은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옷을 입고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 특별한 옷을 입고 어떤 광장에 이렇게 나가서 딱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이 레인인지 몰라요. 그 사람이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 정도로 사사기 말 시대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다 잃어버린 예배를 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반증일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서서히 사순절이란 말 이런 것부터 자꾸 잊어가면서 나중에 예배도 잊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정말 우려도 좀 해봤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새벽기도 드리면서 정말 이런 시대도 있구나. 레인을 잊는 시대도 있구나. 예배라는 단어를 잃어버리는 시대도 있구나. 사실 깜짝 놀랐어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는 말은 본래 40일 라틴어로 봄이라는 뜻도 있다고 하는데 40일을 이제 의미하죠. 그래서 사순절의 첫날은 먼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수요일로 시작합니다. 제 수요일 그리고 참회의 수요일 그렇게 불립니다.
왜 제의 수요일이라면 왜 수요일이라고 했냐면은 그때 그 예배 때에 이제 목사가 성도들의 머리나 이제 이마에 물에 적신 재를 갖고 이제 이 십자 성호를 그으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예, 그렇게 그런 순서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아멘을 해볼까요? 오늘 제 수요일은 아니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제가 한다고 생각하시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아멘.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순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은 인류를 구원하기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기간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지은 그 죄가 무엇인지 죄를 이제 고백하게 되고 또 고백하니까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1년 중에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때문에 영적 성숙을 이루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냥 우리 하루하루 그냥 보내지 말고 이 사순절 기간, 부활절 전까지 나의 영적인 이런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이 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사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의 이 40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40일간 시내산에서 올랐던 모세가 율법을 받은 그런 일이 떠오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시내산에서 모세가 처음으로 받은 거죠. 그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또 율법의 불순종에서 즉 말씀의 불순종에서 받은 이 40년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광야의 40일간의 예수님의 금식,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이제 광야에 나가서 저도 유대 광야에 가봤지만 유대 광야에 가봐서 거기서 40일간 그렇게 묵상한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무덤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40시간, 이 40시간 무덤 속에 이제 그걸 이제 합하면 이제 3일인데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무덤 속에서 40시간 계신 우리가 예수님을 또 40을 또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을 하셨는데 승천까지의 그 기간이 40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까지 예수님은 40일 동안 남은 사역을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감당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사순절을 통해서 이 40일,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40일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이 기간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AD 서기 325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교회의 기축에 이 40일간의 사순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회의 때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세 가지로 요약한 것이 제가 눈에 띄어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좀 나눕니다. 첫 번째, 이 40일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과 고난을 묵상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또 어떻게 사명을 앞으로 내 남은 생애를 감당할 것인지 또 각오를 다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또 전도 활동도 하고 우리 한기숙 권사님 계속 제가 전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마스크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 480개 정도 되는데 오늘 주면은 다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한기숙 권사님은 그 마스크를 가지고 계속 그 2단지 중심으로 그냥 아파트 계속 전도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아파트에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그 마스크를 붙여놓으면서 또 하성교회 전도지도 붙여놓고. 그러니까 400개 이상을 권사님 혼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전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사순절 기간은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하고 또 소외된 이웃을 돌보면서 나눔을 실천한다. 이제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주보 보시면 알겠지만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쁨 나눔 상자 부활절마다 하는데 작은아마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한 영혼의 그러한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또 기쁨 남은 상자에 기꺼이 우리가 또 참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란 팬데믹 속에서 자기 소리 또 자기 소견이 너무 많이 들리는 요즘에 우리에게 이렇게 사순절이 있다라는 것, 정말 사순절이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신의 소리는 잠시 멈추고 우리가 주님의 소리를 듣는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런 사순절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공생 기간에 자주 찾으셨던 그 베다니를 좀 묵상했습니다. 새벽 말씀이 요한복음인데요. 베다니가 이렇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베다니가 어떤 곳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찾은 집 베다니라고 그렇게 써 있는데 베다니를 좀 묵상해 봤습니다. 읽은 본문이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는데 본문은요 12장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본문에 나오는 그거의 특징은 뭐냐면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머물렀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거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베들레헴에서 시작하여 마지막은요 베다니에서 끝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다 알고 있죠. 이 베들레헴이 뜻이 떡집 또 빵집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에 오신 예언을 성취하게 해서 요한복음 6장인가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베들레헴이 떡집, 빵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베들레헴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산 떡이신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밟아가다 보면 베다니에서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마지막 지시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한 뒤에 잠깐 쉬셨던 것도 바로 이 베다니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베다니라는 곳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본문의 베다니에 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했다. 여러분, 식사를 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편안하잖아요. 여러분, 식사할 때 되게 편안하잖아요. 그만큼 베다니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정도로 베다니는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참 편안한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베다니는요 예루살렘 바로 옆 한 3km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대한 예루살렘이 있다면 베다니는 한 3km 정도, 우리 양민선 집사님 그 집 정도, 여기서 교회가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면은 베다니는 좀 양민선 집사님 그 원흥역 쪽, 그 정도, 그 정도에 이제 위치한 굉장히 가깝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베다니 그래서 옆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감람산도 다 바로 붙어 있습니다. 3km 그 반경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죠, 마지막에. 이렇게 베다니는 당시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었지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고 또 예수님에서 이곳에서 식사할 정도로 아주 쉴만한 그런 편안한 곳이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베다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편안한 곳으로 여겼을까요? 오늘 베다니를 좀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면, 첫 번째는요,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을 정말 열렬히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막 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막 반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다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좋아서 막 그분을 베다니 올 때마다 이렇게 막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맞이했는가가 나옵니다. 또 자기 백성이 우리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했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죽일까,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었고 대부분의 그 당시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벽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읽으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지 막 화가 나더라고요. 뭐 그렇게 예수님이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쑥땅쑥땅 뭘 하는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런 신성모독죄. 또 안식일을 또 예수님이 범했대요. 또 정결법이라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깨끗이 못하다고 그렇게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안 지켜서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묵상을 해보면 진짜로 율법 이 세 가지가 있다면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자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입니까? 아니면 당시의 대제사장들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기자는 건 당시 사람들 얘기하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제가 묵상해 보니까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에게 너는 신성모독죄를 저질렀어.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한 게 누굽니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잘 지켰던 분입니다. 그런데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아니면 오늘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지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범하는 거죠. 정결법도 마찬가지고 그 거룩하신 예수님한테 어떻게 우리가 너는 깨끗하지 못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또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정말 예수님께 죄송하고 또 당시 그 사람들에게 읽으면서 화가 좀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정말 외로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로 심신이 몹시 고단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인자라는 말을 표현을 썼거든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난 너무 피곤하다. 심신이 좀 외롭다. 그런 표현인 거거든요.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심지어 고향의 사람들까지 반겨주지 않는 그런 외롭고 힘든 사역에 나날들을 예수님은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이렇게 베다니에 가셔서 쉬셨는데 이는 베다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겨주고 환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병 환자 시몬이 반겨줬습니다. 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또 우리 예수님을 막 반겨줬습니다. 또 예수님의 일이라면 아주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가 있어요. 마르다도 예수님을 반겨주었습니다. 또 예수님 발 앞에서 그분의 말씀이 무엇일까 막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막 반겨줬습니다.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이렇게 베다니에 가면은 그렇게 예수님을 반겨줬다는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반겨주지 않았지만 이 베다니에 가면은 예수님을 반겨주었다는 겁니다. 환영해줬다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실 때마다 반겨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베다니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마을 또 자기 집에 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반겼을까요? 베단이라는 그 이름에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베단이라는 뜻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의 집. 여러분 베다니 사람들은요 가난한 자의 집, 그러니까 가난했어요. 여기서 가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반겨줄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건데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이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했다는 겁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면요 나중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여기서 예수님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으로 본다면은 심령이 가난해야 우리가요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 우리 마음 가운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모인 곳 바로 그곳이 베단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의 마음에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예수님을 믿고 환영하는 자로 천국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을 가지고 온 예수님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베다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집을 쉴 곳으로 선택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이 베다니 사람들과 함께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가 일어났습니까? 나사로가,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놀라운 어떤 죽을 것 같은, 죽을 일이었던,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다시 소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는 거죠. 또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향유를 부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향유를 붓고 자신의 마리아의 그 머리털로, 이 머리털로 예수님이 발을 씻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이 좀 다르게 나오는데, 어떤 표현을 나오든 중요한 건 예수님 앞에 그 향유갑에 향유를 부어서 머리에 붓든 다리에 부어서 예수님의 다리를 씻어주든 어쨌든 향유를 드린 것은 그것은 사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일을 전하라고 어떻게 보면 한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예를 주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일어났습니까? 바로 베다니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반겨주고 환영하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인물 중에 여리고의 삭개오가 있습니다. 그가 심령이 강팍했을 때는 그는 세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이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LH 사건으로 온 나라가 지금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떠들썩하고 있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일탈한 사람들이 자신의 LH 직원이라는 뭔가 그 직원이라는 그 직위를 이용해서 마치 삭개오가 자기의 이 세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듯이 이 LH 그 직원들도 그 일탈한 분들을 자신들의 어떤 직위를 이용해서 잘못된 일을 그렇게 행하는 것을 두고 사실 저도 그렇지만 그냥 온 국민이 그냥 막 분노하고 있죠. 사실 공분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또 오늘 나온 거 보면 2명이나 이제 또 이렇게 자신의 또 목숨을 끊은 걸로 나오는데 참 안타까운 일로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좀 또 지내고 있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자신이 사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굉장히 반가이 그렇게 맞아줍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을 모시니까 표현의 19장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그가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즐거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즐거이 영접해 보세요.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반가이 한번 환영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즐거이 맞이하니까 맞고 또 그의 집에 이렇게 모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와 그의 집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의 삭개오는 아시다시피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여러분 베다니입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가슴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은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베다니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다니가 되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반겨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렇게 나사로와 또 삭개오 같이 주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보니까요, 베다니는요, 푸른 과실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 때마다 편안하게 쉴 수 있었던 거죠. 푸른 과실의 집. 베다니란 뜻 자체가 푸른 과실의 집입니다. 여기서 푸른 과실의 집은 뭐냐면 이 그림에도 나오지만 어떤 열매입니까?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무화과 열매를 맺는 집,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가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어느 지점인가 거의 가까이 왔는데 몹시 시장하세요. 예수님이
몹시 시장에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좀 먹어야겠다. 열매를 구하십니다. 열매를 찾으셔요. 그런데 무화과 때가 아니어서 무화과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좀 화를 내시면서 무화과를 저주해버려요. 다시는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 그게 이제 열매인 겁니다. 그게 상징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곳에 무화과 나무에서 그 열매를 구하셨을 때 그 열매를 이제 찾지 못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이 땅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증인자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들이 구약에서 그렇게 찾던 메시아인데 그 열매를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셨던 겁니다. 그들의 사명,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들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하는 그런 말씀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베다니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처럼 베다니라는 의미의 이 두 번째가 푸른 과실의 집으로 무화과 열매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는 다 없는데 베다니만 가면 무화과 열매가 있어. 무화과 열매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베다니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그분이 메시아야라고 막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의 메시아가 곧 예수님인 것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다니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준비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베다니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은요, 그들과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막 입성했을 때 이 베다니 사람들과 같이 환호하면서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외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게 막 외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요 그리스도임을 믿은 그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베다니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다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만왕의 왕이심을 증언하는데 바로 준비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묻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데 우리는 준비되고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그게 부모이든 자녀이든 또 자녀의 자녀이든 손주들이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인가?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하성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 권사님 정말 기도 잘해 주셨지만 우리 하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작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이 정말 생명 있는 겨자씨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이런 영적인 그런 준비를 우리 하성교회가 준비되었는가? 아니 그리고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묻고 계시다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베다니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누가 베다니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무화과 열매를 맺는 집이 바로 베다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늘날도 심령이 가난한 자의 집,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는 집을 찾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다니는요 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베다니란 뜻은요 가난한 자의 집, 무화과 푸른 과실의 집, 한 가정을 그렇게 일컬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여주면 우리 가정이 우리 집집이 하나가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가
한 가정 한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이 집이 되었을 때 그 한 마을이 바로 예수님을 반가이 맞아주는 그런 마을이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뭐 주부에도 나왔지만 5년 만에 이렇게 교회를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렇게 베다니처럼 우리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집에 푸른 과실이 있는 열매가 있고 또 심령이 가난하여서 예수님을 반가이 이제 맞이함으로써 그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집 가운데, 여러분의 일 가운데 이렇게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가정이 될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주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베다니가 되어서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오늘 3월의 1일 둘째 주일 네 번째 사순절을 맞으면서 특별히 베다니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정말 이 베다니와 같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또 푸른 과실에 열매가 있는 그러한 집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더욱더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그 마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반가이 또 환영하면서 모시면서 우리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에도 주의 놀라운 그러한 구원의 영광,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증거로 나타나는 복된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